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훈련 메시지입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복음을 전달하라. 요즘 저희 교단 내부에서도 이리리 저리로 옮겨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삿짐 센터라고 하죠. 신천지에 갔다 구천지에 갔다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지금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방 쪽에 있는 저기 교회도 보면 그 이상한 뭐 찌라시 같은 동영상이나 이런 글들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보고 좀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거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정확한 복음이 세팅되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찌라시에 보고 요동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정확한 복음이 세팅되면 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 또 뭐 메신저들이 뭐 설교가 뭐 율법적이다, 신비적이다 이런 거에도 반응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메신저가 누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세팅된다면. 그래서 서론에 이 복음의 시작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로 끝난 거로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메시지를 듣는다. 메시지가 뭐 가령 뭐 율법적이다, 뭐 너졌다 졌다 그런 거에 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딱 끝나면. 그래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미 천지창조 이전의 흑암 세력이 존재했어요. 제가 제 문제 속에서 문득은 문제만 그냥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느끼고 문제만 초점을 두고 이랬는데, 나의 담에색 인생 스토리는 예전부터 썼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부 1학년 때 숙제예요. 근데 늘 써왔던 건데 다시 한번 쓰게 되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들, 내가 몰랐던 나의 문제, 나도 알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나를 두고 제3자의 입장으로 나를 두고 객관적으로 나를 분석해 보면서 쓰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왜 이런 내 반응을 보일 때 내 안에 뭐 분노라든지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 가정과 가문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물려온 그런 게 있구나. 더 내려가 보니까 그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 때 요때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즉시 해결할 길을 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들이 왜 속았을까? 그 근본의 그 뿌리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요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의 존재가 있었구나. 우리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 흑암 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도 이 시대의 한글 번역으로 된 표현이지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다른 것, 틀린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영접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의 체험, 시작이 이러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체험,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다락방이 진리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건 올인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 뽑혀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 들으면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적 DNA는 못 바꿔도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끊임없이 복음 아닌 내가 올라올 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데 나는 왜 안 끝났을까요? 그럼 이걸 놓고 그냥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내 속에 임하니 복음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내 속에 임하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보실 게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절대 가능 속에서 모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 어디서부터 왔냐? 구원받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진 내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구원 절대 불가능.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몇 년 전에 제가 사랑의 요양원 현장을 가면 주일날에는 메시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가서 전도 캠프를 했어요. 지금 사랑의 요양원 그 전에 있던 그 건물에 있었을 때 1층부터 5층까지 싹 돌면서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이랑 함께 캠프를 하는데, 한날은 장로님께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말하시냐? 주먹을 딱 들더니만 나는 내 인생에 이것만 믿는다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고 나는 이것만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제 뇌에 좀 강렬하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구나.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건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 대신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존재는 이 존재가 이 인간이 빠지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재앙이에요, 재앙.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이후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사탄의 작업으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시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 인간은 인간의 노력을 합니다. 거의 사실은 몸부림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올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신앙생활 아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났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 일을 한다.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한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어릴 때 저희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지자 자자장왕 들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걸 몰라요. 사실은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뭐 그런 걸 들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리고 이거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발견되기 전까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교회인가 보다. 근데 나중 돼서 생각한 거예요. 종교 생활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종교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 종교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결론 낸 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서 내게 맞는 것을 찾아요. 철학입니다. 선행, 열심,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선행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철학, 내게 맞는 것을 찾지만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해적선 얘기가 비유가 되죠. 해적선 안에서는 착한 일을 할수록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수록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노력은 분쟁만 낳을 뿐입니다. 사단의 육신적인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종교의 길, 많은 선행, 많은 공덕, 많은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가 뭐냐? 무엇이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새로 나온 그게 있죠. 지금 제목이 뭐더라? 신을 뭐라더라? 제목이 예, 나는 신이다. 그래서 보니까 과간이 가요. 보니까 아니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딱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야,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 맞죠? JMS? 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바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걸 왜 당해 이걸 보면서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4명 넷플릭스에 나온 그 4명 말고도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하나님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뭐 무덤에 잠들고 계시는데 곧 부활하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그 생명이에요. 종교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생명,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그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한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영접은 말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라 믿고 믿음이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고백해야지 영접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잠언서 27장 1절 언제 영접하냐? 지금. 우리가 영접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나의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주어져요. 우리의 운명과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지만 피조물이라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지역, 사단의 조직이 그 지역에만 담당하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시 공간을 초월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부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이 되십니다. 이런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적인 변화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안에서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살릴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리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참 감사, 나를 향한 많은 축복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강단의 흐름 그대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전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오직으로 누리는 가운데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전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진 삶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